할렐루야. 예. 19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1절에서 하나님께 있도다 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세 가지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어제 할렐루야까지 했고 이제 구원이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구원에는 우리가 크게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죽어서 받는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영접하여 받은 구원이 영혼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혼만 낙원으로 가게 하시는 이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원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이 종교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녀 심판을 앞에 둔 말씀이 19장 1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음녀를 심판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1절에서 못을 박으시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는 찬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이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혼 구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아멘. 살겠고 죽어서 받는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까지 친숙했던 구원이 영혼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육 구원을 바라보는 이 최상의 복음을 받아서 그렇지 영혼 구원만 해도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영혼 구원도 조금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순교자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는 순교자들의 영혼 구원. 이들은 어떤 병이 걸렸거나 사고나 이것이 아니라 복음 위해 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헌신짝같이 내어 던진 그들에 대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또 사고가 나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원이 있는가 하면 화액 전에 취하시는 영혼 구원도 있습니다. 자, 화액 전에 취하시는 영혼 구원은 우리가 월요 세미나 때 배웠던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해당되는 그 구원이 화액 전에 취하여 가시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순교자의 영혼 구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직 복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늙고 병들고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화액 전에 취하신다 할 때 이 화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3대 화가 오기 전에 이 화를 이겨낼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미리 취하여 가시는 영혼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액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그런 구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느니 차라리 화액전에 취하여 가서 영혼 구원이라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을 한번 봅니다. 어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른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어인은 하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네, 화액전에 취하여 가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모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모르니까 왜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가지? 의문사항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딱 아는 사람은 이분은 화액전에 취하여 가는 그 영혼 구원을 입었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는 3대 화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새 천사의 불나팔, 앞으로 3번 더 불나팔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5째 나팔 불고 첫째 화, 6째 나팔 불고 둘째 화, 7째 나팔 불고 셋째 화, 이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액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영혼 구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부디 이 영혼 구원에 참여치 않게 하시고, 우리는 무슨 구원? 네, 영육 구원입니다. 자, 믿음에서 가장 결론은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무슨 구원? 영육구원인 겁니다. 예, 자, 영육구원에 대한 말씀도 해당된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영육구원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이 구원이 다 무슨 구원이다? 영육구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할 때 이 구원은 무슨 구원? 네, 이미 영혼 구원은 끝을 낸 그런 시대, 영육권도 이미 다 끝을 내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영육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육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육체 구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읽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는 몸까지도 흠 하나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니 영육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이 영육구원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영육구원은 크게 두 부류로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종된 자의 영육구원입니다. 종된 자의 영육구원. 그런가 하면 이 종된 자들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영육구원 받아 나올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 이렇게 합니다. 자, 종된 자의 영육구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을 맡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맡게 되는 인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었다. 너는 내가 환난 시대에 쓸 종이다 하는 표가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자, 그래서 종된 자의 수는 이미 예정이 돼 있고 그 인을 막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자, 이 될 일의 말씀은 종을 나오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은 뭐 신학자도 나오고 교수도 강사도 뭐 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한 그런 된 일의 말씀이지만 될 일의 말씀은 누구가 나오게 하려고 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시려고 기록한 말씀이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은 종을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 무슨 신학 박사 뭐 이런 연구원 이런 사람을 나오게 하는 복음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종을 나오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영육권을 이루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영육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게 종된 자의 영육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11장 12절의 말씀을 계시록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자, 그다음에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네. 아멘. 자, 이것이 종된 자의 영육권입니다. 자, 이 종들이 나오면 백성 될 자들은 거저 나오는 겁니다. 종들이 나오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이들이 종의 수만 채워진다면 이들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백성이라 함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나와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 들어가서 백성이 될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영육권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이 백성 될 자가 영육 구원 받아 나오게 할 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자기 자신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때에 가서 반드시 사람을 살려야 종으로 나오게 하신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들어가서 이제 영육권에 이르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도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 다시 예언할 때 그때 바싹 나오게 되면 이 백성 될 자로 영육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도 예, 저도 여러분도 왜 웃으시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기로 갈 사람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이 종된 자들은 특히 더한 것입니다. 자, 12사도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12사도의 수를 딱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나왔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제비 뽑아서 다른 한 사람을 들여놨어요. 그러나 이 14만 4천은 절대 대타가 안 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수채워 오는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 역사에 우리는 알지 못했어도 천천만 순교자의 피의 호소가 밤낮 없이 쏟아져서 그 한 사람 복음받아 돌아오게 했고 또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도 아이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 역사 속에 한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수는 누가 뭐 빼고 더하고 이 대타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는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있다. 영혼 구원에는 세 가지: 순교자의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사고로 죽은 자의 영혼 구원, 그 다음에 화액 전에 취하여 가시는 영혼 구원. 그러면 이들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4절 같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하시니라. 아멘. 43절까지. 그래서 이들의 영혼은 다 어디에 가 있다? 네, 낙원에 가 있는 지금 실정인 것입니다. 누구의 영혼까지라도, 순교자의 영혼도 다 일단은 낙원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할렐루야 하고 이제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또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영광.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광,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자기 영화가 큰 심판받을 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서 누구조차도, 천사조차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아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도? 능력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럼 이 능력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아멘. 능력을 받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아멘. 1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아멘. 그래서 구원, 영광, 능력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께만 있도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아멘. 그의 심판은 하면서 이제 심판주 예수님이 등장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의 심판은, 자, 그럼 이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심판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네, 그러면 본문의 심판은 무슨 심판? 사한자의 심판이 되겠죠. 사한자의 심판 중에서도 음녀 심판을 부각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네, 그래서 심판주가 예수님이 되시고 그 심판은 사한자의 심판으로 진행될 것이고 사한자의 심판 중에서도 음녀 심판을 지금 굉장히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 16, 17, 18, 19를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17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사 심판이란 말씀이 나오고 또 18장에 들어와서도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 그래서 17장에도 심판, 18장에도 심판, 19장에도 심판.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계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각 장마다 심판이란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심판의 특징을 음녀로 삼으셨고 또 바벨 세상으로 삼으셨고 또 이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를 이루기 위한 심판의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장마다 심판이란 말씀이 등장이 되므로 반복적인 계시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랬습니다.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 아닙니까? 거짓된 심판도 아니고 불의한 심판도 아니고 이 심판은 아주 참되시고 아주 의로운 심판이라서 어떤 그 불합리적인 그런 대우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또 횡재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심판받을 사람 마땅히 심판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요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으로 스가랴 4장 10절 같이 다림줄로 기준을 바로 잡으신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참되신 심판이시요 의로우신 심판이시요 공의로운 심판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아멘. 자, 그다음에 계시록 1장 1 아까 읽어보았으니까 스가랴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될 일의 말씀을 다림줄로 기준 잡으신 그런 심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의에 대한 것을 한 곳만 더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의 시행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네,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19장 2절에서는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2절로 와 보십시오.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큰 음녀를 심판하시면 당연히 누구도 심판의 대상, 음녀들도 심판의 대상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음녀들이라고 말씀했으니 그들도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데 음녀들도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음녀가 심판되면 당연히 추종했던 음녀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 역사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엘서 3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심판의 역사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네. 아멘. 자,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은 곧 누구를? 종들의 피값을 갚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장 2절 하반절을 보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 때 여기 자기 종들의 피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들이 자기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기도할 때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떠올리신 겁니다. 자, 아까 이 말씀 읽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서도 이 성중에서 종들의 피가 보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피값을 갚는 것은 결국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큰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종들,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음녀를 심판한 것이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은 것과 똑같은가? 그 이유가 17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서 왜 음녀를 심판한 게 이 종들의 피를 갚은 결과가 되는지 그거를 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네. 자, 여기서 말씀하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는 누구? 큰 음녀이죠. 이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가리킨다? 큰 음녀가 순교자들을 가장 많이 나오게 한 장본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를 가장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음녀를 심판한 그 결과가 곧 종들의 피를 갚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7장 6절에서 이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9장 2절. 자,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주신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죠. 그러면 요 말씀에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말씀이 어딘가 하면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네, 아멘. 이제 피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순교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 심판이 가장 큰 역사라서 19장에서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절로 들어가서 3절 두 번째 가로되 무엇한다? 네, 첫 번째 할렐루야는 어디서 나왔고요? 1절에서 나오고 이제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이랬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구를 심판하시니까 네, 큰 음녀를 심판하니까 심판받은 음녀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거랑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음녀를 심판하시니까 그 음녀가 불못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받는 역사를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24장로와 이랬습니다. 24장로와 그 다음에 네 생물 이렇게 말씀했는데 24장로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고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서 보좌 세계의 조직을 볼 때 등장했던 24장로 네 생물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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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자, 그래서 24장로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대표한 것이고 네 생물은 보좌 세계를 수종드는 비서실과 같은 기관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무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좌에 앉으셨다 할 때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뜻하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시는 영광의 보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아버지 보좌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아멘. 자, 큰 음료를 심판하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멘. 그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찬양,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 심판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24장로도 아멘, 할렐루야. 네 생물도 아멘, 할렐루야. 참되신 의로운 심판 음녀에게 잘 내리셨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